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4장 20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말씀 저희가 받을 때 정말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에 오히려 담기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그 하루, 그 남은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고라기보다 내일하고 모레는 새벽 예배를 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일과 모레는 새벽 예배를 쉬고, 그러면은 저희 산지 아침 예배는 월요일날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날 뵙겠습니다. 물론 주일날 우리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인데 뭐 저희 교회는 절기를 그렇게 많이 안 지킵니다. 기본적으로 산지교회는 뭐 절기라기보단 구약의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잖아요, 그죠? 구약의 율법과 절기와 정결례 뭐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의 그 구약의 절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주로 이렇게 3개 정도만 좀 의미를 갖고 어떤 뭐 행사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세례를 준다거나, 우리 저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서 임직식 했습니다. 임직식 어떤 그런 걸 하고,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하나님께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 그 잠언 중에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늘 제목이기도 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웬만큼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구절은 암송을 할 거예요. 그죠? 딴 건 몰라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정도는 기억을 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늘 새기고 명심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좀 세밀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이 이른 아침에, 사실 아침 뭐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좀 가능하면 설교에서 그 원어 자체를 이야기하진 않으려고 해요. 어차피 뭐 저도 금방 까먹으면서 그런데 이제 원어의 뜻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죠. 이른 아침에 가능하면 특히 아침 설교에서는 히브리어 원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좀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중요해서.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는 이 앞에 구절 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이것으로 이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건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미콜 미시마르라는 건데, 뭐 저도 이제 금방 까먹을 거예요. 설교만 끝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나오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민이란 접속사인데, 뭐 이것도 그 단어 자체를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접속사 히브리어는, 그 민이라는 히브리어는 3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고, 접속사잖아, 접속사. 예를 들어 from, 그럼 어디로부터 오다, 이런 접속사,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둘째는 기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셋째는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접속사예요. 자, 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결국 이 접속사에 따라 3가지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이걸 어디서 끌어내느냐에 따라 다시 뜻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이 접속사의 뜻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의 접속사에. 이거에 따라 뜻이 세 가지예요. 첫째, 분리란 접속사로 되면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원으로 접속사가 쓰여지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을 다 동원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비교로 이 접속사를 생각하면 그 지킬 만한 모든 것 무엇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의미가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세 가지 의미가 다 갖고 있는 게 이 본문의 뜻이에요. 즉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합치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세 가지 의미를 좀 반복할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분리라고 그랬어요. 자,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공격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라는 거죠.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있어도 그 공격은 멈추지 않아요. 마음의 공격을 막아보겠다고 집 밖에 안 나간다고 해서 그 공격이 끊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집 안에 혼자 가만히만 있어도 마음의 공격은 더 심해져요.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마음을 향한 공격은 늘 있습니다. 뭐 너무 많아서 그 마음을 공격하는 그 수단과 방법들은, 종류들은 그 수많은 공격을 다 헤아릴 수조차 없죠. 그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공격하는 그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철저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자, 둘째 뜻, 자, 기원이라고 했죠. 기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지킬 것들을 동원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즉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앞에 첫 번째에서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까 그에 대항해서 마음을 지키려면 또한 모든 방어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 다 논리 연관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죠? 막 공격하는 게 워낙 다양하니까 방어 수단도 다 동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즉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죠. 정말 지켜야 할 게 많아요. 사실 돈도 지켜야죠. 돈 뭐 막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쓰면 안 되잖아요. 또 가족도 지켜야 되고 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지키긴 지켜야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해서. 근데 그렇게 지켜야 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세 번째 의미로만 보통 이 본문을 많이 생각들 하죠.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이기도 하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수많은 공격을 할까요? 왜 그렇게 모든 방어 수단을 동원해서 지켜야 할까요? 그건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그럼 마음이 뭘까? 마음이 뭐예요? 마음. 내 마음 나도 모른다. 뭐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는 것 같은데. 마음.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죠? 마음. 그러면 23절 후단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우린 마음이 무엇인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여기서 근원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솟아나다예요. 솟아나다. 자, 솟아나다 하면 뭐가 우린 떠오르나요? 그 생수가 솟아나는 거. 그죠? 솟아나는 거예요. 즉 마음은 생명이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이 솟아나는 우물 또는 샘물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생명이 솟아나는 발원지예요. 장소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게 떠올라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제가 이건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 어느 정도 제 설교나 강의를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생령은 히브리어로 네페샤야예요. 하야가 생명이고 네페시는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생령을 영어로 번역하면 living soul이에요. 살아있는 혼. 우리 soul이 혼이잖아요. 혼.
네페시하야예요. 네페시. 히브리어로 그 혼은 네페시고 영은 루아흐예요. 이게 좀 다르죠. 여기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그 불어넣으신 생기는 루아흐가 아니에요. 여기서 바람, 호흡이란 다른 히브리어예요. 여하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하튼 생령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바로 이 생령 네페샤야로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게 맞을 거예요. 네페샤야. 마음은 샘물, 우물과도 같다고 했어요. 이 샘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늘 맑은 물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이. 근데 이 샘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 샘물에서는 늘 독극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파이프라인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한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사단으로 향한 파이프라인. 그런데 이 마음은 그냥 죽어있는 파이프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로봇처럼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령, 즉 살아있는 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디에 연결하면서 지낼지 마음이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죽어서 로봇은 죽는 거잖아요. 무기물이잖아요. 무기물. 무기물인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있는데 와서 이렇게 파이프가 꽂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어디에 파이프를 넣을지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파이프를 놓고 연결하면 생수가 솟아나고요. 마음을 악한 것에 연결하면 마음에서 사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은 마음과 연결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마음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이고요. 악한 영도 우리 마음을 통해 일을 한다고요. 영의 통로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또 우물이라고 했죠. 자, 우물이라고 하면 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마음에 담아 늘 생수가 넘치게 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 하나님 나라의 우물이 되는 성도의 마음.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 나라의 우물인 거예요. 그 이삭이 막 우물을 파잖아요. 그 우물 파는 게 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구약에서 우물 파는 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우물이라고요. 그래서 그 성전 민문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이렇게 바다가 되고 막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샘물 우물이 돼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물이 되는 그 성도의 마음에 사탄은 세상의 악한 것을 집어넣어서 오염시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마음은 네페시아야, 즉 살아있는 혼으로서 악한 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로봇이 아니라고요. 지켜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해요. 안 그랬어 오늘 뭐든 지킬 만한 것들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지게 하라 이렇게 하죠. 지켜져라라든가 뭔가 했는데 지키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신앙생활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로봇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오늘 24절, 2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입과 귀예요. 입과 눈이에요. 입과 눈. 그죠? 24절 내 입에서 25절 내 눈이에요. 물론 26절에 발도 있어요. 근데 먼저 입과 귀만 먼저 보죠. 여기서 코와 귀가 빠진 것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코까지 몰라도 귀가 왜 빠졌을까? 우리 늘 귀를 기울여라 뭐 양은 내 소리를 듣는데 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귀가 빠져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입이나 눈이 입과 눈이 코와 귀와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그건 코와 귀는 그냥 열려 있는 신체 기관이에요. 그죠? 즉 수동적인 기관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주위에서 들으면 옆에 소리 안 들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귀도 열려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냄새가 맡아지고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과 눈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우리 자꾸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 생활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전적으로 은혜고 주어지는 것이에요. 네?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까? 우리 그게 아니라 그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렇지가 않고 은혜인데,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자유의지, 즉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구원받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즉 이제 자유의지가 회복된 거듭난 우리가 이제 어디에 파이프라인을 놓을지, 이제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생령이 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선택에서 중요한 게 입과 눈이라는 것이에요. 입을 열지 닫을지, 무슨 말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 또한 눈을 뜨고 볼지 아예 감고 보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입과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처음에 사탄이 여인을 유혹하는 장면으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돌이켜 봅시다.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려고 여인을 유혹하였죠. 여인을 유혹하면서 그 사단의 유혹 소리는 여인에게 어쩔 수 없이 들렸을 거예요. 일단 들렸을 거라고요. 여인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정녕 너희에게 이거 먹으면 이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래? 이런 식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이 들렸을 때 그 여인이 사탄의 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서 대꾸도 하지 않고 입을 확 다물어 버렸다면, 여인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그 앞에서 이걸 가리키면서 얼마나 맛있어 보이니 이렇게 손짓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평상시에 그 여인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지나다니면서 그 열매를 안 봤을까요? 보긴 봤어도 신경도 안 쓰고 휙 지나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여인, 아담이나 여인은 저걸 늘 보면서 맛있어 보이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먹지 말라고 하니까 눈도 안 쳐다보고 갔기 때문에 사실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도 안 났을 거라고요. 근데 사탄이 보라고 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니까. 근데 만약에 보지도 않고 그냥 눈을 확 감아버렸다면, 입을 다물고 그 여인이 눈을 감았다면, 그 여인에게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려는 그 마음은 지켜졌을 거라고요. 진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얼마나 많은 소리, 얼마나 많은 소문, 얼마나 많은 말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흔들리나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려져요. 가만히 있어도 저 욕하는 소리가 들려지고요.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져요. 누가 굳이 내 귀에다가 막 갖다 대고서 속삭이지 않아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소리, 그 소문, 그 말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내뱉지 않는 거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말을 합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방법으로 공격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리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온갖 잡다한 소리, 소문, 또 우리의 마음을 헤집는 소리.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첫 단계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근데 굳이 하려고 한다면 어제 설교 내용처럼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직.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24절에서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비비 꼬인 말, 구부러진 말은 거짓말, 그런 거예요. 굳이 해야 된다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비 꼬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뚤어진 말. 자, 비뚤어진 말이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데 그 정직이라고 해도
생수를 솟아나게 하여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입을 통하여 생수가 솟아나야 돼요. 즉 누군가를 향하여 비비꼬는 말,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뭔가 내 마음이 막 불편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음도 내 마음 불편해, 비비꼬여.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입에 대한 결론, 가능한 말을 하지 말고, 이 첫 번째예요. 하더라도 정직하여야 하며, 정직하다고 해서 누구를 죽이는 독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눈을 감아야 하죠. 이제 눈을 감아야 해요. 사탄은 우리 눈앞에서 정말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천사는 뿔 달리고 나타나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금은 보화로 장식하고요,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내보입니다. 예수님께도 천하만국을 보였잖아요. 사탄이 나타나서 거기에 또 음란하고 자극적인 것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금은 보화, 막 음란, 막 그런 향락, 한번 보면 뇌리에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 그래서 사실 젊어서부터 그런 눈을 보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클럽이나 그런데 젊어서 한두 번 간다 뭐 좋은데, 좋은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섣불리 가면 이제 빠지는 거예요. 중독으로 쫙 빠지고 귀에서 쟁쟁쟁쟁, 눈에서 아른아른아른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에 눈을 감는 것이 최선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늘 눈 감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많이 보이면, 보게 되면 25절 바로 보며, 즉 통찰력,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겉모습을 보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광명의 천사, 그 광명, 휘황찬란한 빛에 눈이 멀면 안 되고 그 뒷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배우를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이리저리 좌우로 굴리지 말고 똑바로 목표 지점을 봐야 돼요. 눈을 지키는 방법은 눈을 감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통찰력을 갖는 것, 그리고 눈을 똑바로 앞만 쳐다보는 것이에요. 마치 경주마가 옆에 사이드 다 가리고 앞만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 우리의 목표 지점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그곳에 집중해서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과 눈에 대한 의지적 결정과 실행으로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의지적 결정이에요. 닫아야 된다고요.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실행하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실행할 힘을. 결정도 안 하고 실행도 안 하면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26절, 27절이죠. 발이에요. 그래서 발에 행할 길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이에요. 발은 대표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모든 행실 하나하나를 헤아리며 어느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또한 마음을 지키는 방법 맞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행실까지 오늘 다루면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될 것 같아서 입과 눈에만 오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마음을 살려주신 거예요. 원래는 다 죽은 거였어요. 아담 이후로 다 죽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 믿음으로 반응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 몫이에요. 이제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마음에서 생명을 주는 생수가 솟아나기도 하고 죽음을 주는 독극물이 솟아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겉의 휘황찬란함, 그 말의 그 현란함에 속으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그 현란한 말들로 사람들을 죽였나요? 히틀러만큼 연설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웅변가를 계속 싫어해요. 웅변가는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우리 입과 눈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의 입과 눈에 달려 있어요. 웅변가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웅변을 해서 사람을 막 그 군중 심리로 몰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뭐
정말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입도 작게 해서 우 쏠리게 하는 그런 웅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웅변가 웅변 또 훈련하시는 분들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죠, 웅변. 대화법이니까. 신앙생활은 입과 눈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늘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건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일단 입을 지키는 거예요. 묵상의 원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냥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예를 들어서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더 남이라. 이걸 오늘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죠. 뭐 꼭 외운다기보다 모든 것 중에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좀 그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물우물 중얼거리는 거라고요. 이건 기도하고는 다르죠. 기도를 그렇게 하면 중언부언이지만 그냥 말씀을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입에서 딴 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말이죠. 입을 말씀으로 자갈을 물리는 거예요. 또 늘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잡다한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 눈이 가지 않도록 늘 성경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라고요. 마음의 파이프라인인 입과 눈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둘 때만 우리는 마음을 지켜 이 성령의 생수를 세상에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입조심, 눈조심,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부디 입과 눈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온전히 마음을 지키고 생명수가 솟아나는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